지금 부른 그 성가대 찬양의 가사는 내가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걷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에 들어가면서 그가 그 외쳤던 곡이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여기 보면은 585장 이렇게 보면 왼쪽에 그 마틴 루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29년 마틴 루터. 그 작시자 마틴 루터, 작곡자 마틴 루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은 곡인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그 법정에 들어가면서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죽이려 자기의 무기를 삼았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천하에 누가 당하겠느냐, 그러면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할로윈 데이 때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많이 죽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어떤 의사, 이범석이라고 하는 의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의사로서 그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CPR인가요? 그 응급 소생술을 시켰는데 이상하게 그 환자들이 죽어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비슷하게 목에서 피가 나오고 배가 불룩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 자기가 그건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이렇게 밟혀 죽은 사람들이 와대 배가 이렇게 불룩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무슨 마약을 먹은 건지 그것은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자꾸 어려움들이 있는지, 왜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지금도 마귀들이 계속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을 좌파 우파 나눠서 계속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못 나오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고 지옥 가겠다고 다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지금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고, 우리 각 가정에 한 명 이상의 종교개혁자가 나와야 되는 시기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배경을 보면요, 중세 말기에 유럽 사회가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치는 이제 지방 분권이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권, 지방에서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명령이 상부에서 떨어져도 그 저 말단에 있는 시골까지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국왕 권력이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지주들이, 지방의 유력자들이 자기 영토에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이 세 가지 권력을 자기네들이 다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통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자기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럴 때 유일하게 이 나라들을, 특별히 유럽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었으니 뭘까요? 유일하게 이럴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종교기관입니다. 종교기관. 종교기관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위에서 지시만 하면 다 따라서 하는 그런 기관이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가톨릭이 할 수 없이 정치와 결탁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던 거죠. 가톨릭에서 위에서 뭐라고 지시하면, 교황이 지시하면
금세 밑에까지 전파가 되고 그들은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었고 또 왕권과 이런 영주들의 조직이 영주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이 기독교가 망할 때는 정치와 연관이 돼 있고 물질에 탐이 나서 물질에 속고 귀신의 우상 숭배에 속을 때 기독교는 막을 내리고 그리고 그럴 때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혹은 평신도 중에서 그때 개혁자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 가정의 믿음을 개혁시킬 사람은 오늘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더 많은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정치의 자기네 체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아주 범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지도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교황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조직 체계가 지금의 북대서양 방위조약기구 나토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때 그 조직이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각각의 나라가 프랑스 말이 다르고 독일 말이 다르고 이태리 말이 다른데 어떻게 자기네끼리 10개 넘는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한 화폐를 쓸 수 있고 어떻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유럽이 같이 싸운다. 어떻게 이런 조약기구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종말론자들이 얘기하기를 유럽의 그 연합체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인의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가톨릭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영주들은요 많은 땅을 자기네들이 갖게 됩니다. 많은 땅들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하면서 자기 편이 없잖아요. 자기 편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신부들이 많은 걸 갖게 되고 영주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부패하게 되느냐. 그 당시에 부패상을 보면요 가톨릭의 성직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켄폰스의 그런 성스러움을 따라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사자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었는데 결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첩들을 많이 두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첩을 통해서 이복 자녀들을 갖다가 많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성직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재물력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돈 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술집이 많았는데 술집을 운영하고 여관을 운영하고 도박장까지 이 신부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우리들에게 성직을 주었는데 오히려 돈 가지고 사치하고 탐욕하고 죄악에 빠져서 자기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수단으로 바꾸면서 타락한 성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에서 인문주의가 발동을 하면서 그 영향을 루터가 받고 또 루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해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자녀의 목숨이거든요.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모인 곳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보니까 총 151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저께 밤에 발표한 거 2명이 더 넣어놔서 2명이 더 죽었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영국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결국은 화형으로 죽었지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한 100년 전쯤에 있었던 보헤미아가 체코슬로바키아, 그 체코의 체코가 보헤미아인데 그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두 분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에라스무스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마틴 루터가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그들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창적인 건 없습니다. 체코에 갔더니 그 야누스 동상일이 야누스를 기념하는 그런 건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비록 그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화형당해 죽는데 그가 화형당해 죽는 동상, 화형당해 죽는 그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날 이후에 체코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보헤미안이래요. 보헤미안 아세요? 보헤미안 영화도 있지만 보헤미안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종교개혁 일으킨 그 100년 전 사건 이렇게 보니까 100년 후에 그대로 1517년 마틴 루터가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가 했던 이론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왜 면죄부를 사고 파느냐 그러면서 반박문을 작센 지방에 있는 그 성당에다가 붙여놓고 그 면죄부와 싸우게 되는 것이고 루터는 죽을 각오를 해요. 그래서 보면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난 순교해도 괜찮아, 난 끝까지 이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야, 좀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권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남을 욕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직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성직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성직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성직자. 당신이 성직자. 이선영 집사님이 성직자인가 봅니다. 미래 설애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설애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성직자가 누구냐 하면요, 성직자가 개혁을 일으키는 평신도가 성직자예요. 이미 성직자인데 물질에 탐심이 들어가고 죄를 짓고 이미 성직자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직자라 해도 그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는 누구냐?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직자예요. 여러분이,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날 집사 임명을 받아서 이 집사보다 더 좋은 성직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별로 그렇게 가려 열고, 아니 목사님 집사보다 장로가 좋은데요, 가로 닫고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성도들이 집사로 불러준다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아빠, 엄마, 누구야, 미경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집에서도 성직을 불러주세요. 그게 성직입니다. 김집사님, 할렐루야. 이선영 집사님, 오늘따라 애가 힘들게 하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름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는 그 이름이 제일 귀한 것 같아. 야, 내가 성직이구나. 난 누가 목사님 그럴 때마다 신부님 하는 것보다 신부님도 얼마나, 그러니까 신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신부님 그럴 때 내가 신부야. 나 굉장히 그 마음이 떨릴 것 같아. 야, 내가 신부구나. 정말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신부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그러면 더 옷깃이 또 목사.
목사님, 왜요? 오늘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우구스티누스 파의 수도승이 된 다음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수도하러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뭐 고행을 하면 된다, 명상을 하면 된다, 엄격한 수행하면 된다, 극기하면 된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 이것 자체가 미신이다. 아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는 이 고행이 나에겐 미신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미신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 나는 그게 미신이라고 봐. 또 우리가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자녀들 그냥 막 학원에 보내는, 난 학원 미신인 것 같아. 예. 할렐루야. 되게 해라. 아니 정말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그때 이제 가난해서 내 친구들이 학원 다닌 적 없지만 학원 한 번 내 친구들이 다닌 적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만납니다. 지금도 만나서 밥을 사고 있습니다만, 근데 걔네들이 학원 다닌 적 없고 가회 다닌 적 없어요. 가회 갈 돈도 없고 학원 갈 돈도 없어. 토요일 주일이면 정말 우리는 그때 중고등부 예배를 주일날 못 드렸어요. 왜? 산성교회는 서울중구 도동에 있을 때 예배당이 딱 한 개였어요. 그리고 옆에 목사님이 사는 사택과 함께 있었던 교육관, 목사님이 집이자 교육관이었다. 딱 그 두 개였어. 그 우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른들이 보세요. 어른들이 11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그 우리는 중고등부는 아침 7시 예배 드리는 한 팀이 있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오후 2시 예배. 토요일 오후 2시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2시 오니까 저녁에는 또 성가 연습해야지, 또 주보 가리방 긁어가지고 또 이거 등사기 또 등사 밀어야지. 내 몸에 그냥 맨날, 저는 또 글씨를 또 잘 썼잖아. 아무도 안 믿는구나. 예. 글씨를 잘 써가지고 주보를, 중학교 때부터 주보를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어떤 교회, 상도동에 어떤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또 매주 발간을 회지를 쓰라 그래가지고 그 사인펜으로 회지를 갖다 이렇게 확 썼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믿어주라, 불쌍하다. 중고등학교 때 그냥 토요일부터 나가서 주일날은 또 엄마 아빠 손잡고 또 가서 어른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지만 또 봉사할 것들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은 꼼짝 못하고 교회에 묶여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친구들 다 S 아니면 Y 뭡니까? 다 그런데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졸업했습니다. 다 훌륭하게 됐습니다. 꼭 뭐 우리가 학원 뭐 거기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안에서 왜 이렇게 미신적인 게 횡행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미신을 믿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그가 깊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구원의 방편이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거죠. 개혁자가 나올지어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미신주의를 우리들이 개혁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돼. 스스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야, 뭐 별관을 또 얻었자. 근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별관으로는 우리가 철수하고 그 남은 돈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선교사를 보내야 돼. 할렐루야. 불쌍합니다. 이럴 때는 한번 아멘 해주면 같이 한번 하면 좋긴 좋겠는데. 마틴 루터는 독일에 살다가 성지순례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성지순례가 로마가 아닙니까?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캐톨릭이 시작이 되고 로마의 교황이 있고 성스러울 줄 알았는데 독일보다 더 많이 강도가 있고 더 많은 창녀들이 살고 더 많은 노숙자들이 있고 거린들이, 거지들이 많고 술집이 만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서울역이나 수원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왜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서 남양역 쪽으로 용산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냥 이런 상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버스비 아끼려고 그랬는지 작년인가 언제 하여튼 서울역에서 KTX가 차가 없어서 용산역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을 쭉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점들이 전부 뭐 문 닫은 상점들이 많은데 주로 뭐가 있냐면 노숙자 선교회, 뭐 그루터기 선교회, 미랄 선교회, 무슨 뭐 길가 선교회, 뭐 하여튼 붙일 이름 다 붙였어. 하여튼 뭐 그냥 뭐 미랄 선교회, 뭔 선교회 다 모니까 노숙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세상에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 서울역 앞에. 그 서울역이 내가 살던 고향인데 그때 노숙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노숙자들? 근데 로마가요, 타락하니까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술집이 많아지고,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술집 많은데, 제가 미국에 갔다가 어느 지방에 갔는데 6시 돼가지고 호텔에 있다가 심심해서 바람 좀 쐬서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깜해요. 불이 다 꺼졌어. 모든 상점이 다 문 닫아. 그럼 이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마시냐니까 유일하게 문 열어놓은 리컬스토어라고 있는데, 리컬스토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맥주 사다, 또 이게 또 보이면은 창피하다고 항상 누런 봉지가 있어요. 누런 봉지에 이런 그것을 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창피한 거야. 이들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 먹는 게 창피하니까 항상 누런 봉지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몰래 홀짝홀짝 마시는 거지. 또 이렇게 내가 흉내 냈다고 또 갑자기 집에 가서 실천 또 그대로 하면 안 되시고, 그런 거죠. 개혁 사상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징인 것은 전 세계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할로윈을 섬기고 할로윈을 즐기고 있는 수많은 귀신을 섬기는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이젠 이건 아니다. 우리가 귀신 장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지키지만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미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총 들고 그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총질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밤중이니까 안 나오겠지만 이제 동이 트면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죽음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대를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나올지어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열왕기하 21장에 볼게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읽어드린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므낫세가 요시야의 할아버지인데, 이 므낫세가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다 보면은 귀신을 섬기는 얘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증조 할아버지 누구의 증조?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러분, 하늘의 일월 성신이냐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 것에 돌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나 뭐 목각이나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일월 성신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계속 지니까 다른
다른 민족들보다 이 므낫세를 통해서 죄진 게 더 많았다고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오다가 10절에 쭉 뛰어 넘어가 가지고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고요.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우상을 만들므로 많은 사람이 그 우상을 절하면서 많은 유다를 또 범죄하게 한 거야. 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나만 귀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만 구술한 것이 아니라 나만 점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만 귀신에게 가가지고 얘 이름을 뭘로 질까요?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귀신이 준 그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 지어줬으니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얘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의 재앙이 내려온다. 지금 유다 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재앙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략을 당하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노략당하고 겁탈거리가 되고 수많은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아들 아몬이 또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 집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그대로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20절에 가서 보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따라서 행하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겨서 그들을 경배하고 2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반역하니 왕을 군중에서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이 아몬 왕을 그냥 죽여버려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2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아주 어릴 때 8살 때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2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모든 할렐루야. 좌우로 치우치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혁자가 됩니다. 아니 8살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요시야가 나오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졌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텐데 요시야 덕분에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전부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읽게 되고요.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요 훌륭한 게 뭐냐면 그 율법책이라는 게 이제 아마 모세오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그의 옷을 찢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자는 누구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는 자가 나올지어다. 개혁주일에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회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와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 요즘 애들이요 우리 때보다 저는 사실 그런 가요나 이런 걸 안 부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달 전인가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전도 잘해주셨던 김종찬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지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알더라고. 나만 모르더라고. 김종찬이 뭐야? 사람 이름이래. 노래 잘하대요. 난 그분 노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네. 네. 난 그냥 들어본 것이 그냥 보리밭 사이길로 이건 내가 아는데 그다음에 뭐 이상한 거. 그다음에 이건 알겠어. 토요일 밤 토요일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그 다음에 있는 그 가요들은 내가 몰라요. 난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는 진짜 모릅니다. 근데 김종찬이 온다 그랬는데 속으로 김종찬 누군데 부른 거야? 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불렀는데 얼마나 그 찬양을 잘해주시고 전도를 잘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애들이요 전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것에 심취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보면은 이태원에 뭐 무슨 유명한 애가 유명하지도 않은 애인데 하여튼 누가 나타난다 뭐 이랬나 봐. 그래가지고 뭐 추산 10만 명이라는데 무슨 10만 명이야 뭐였겠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갔는데 의사가 왜 이렇게 다 죽은 사람이 하나같이 배가 불러서 죽었냐 이거 좀 조사해 봐야 된다 지금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뭐 지금 소문이 뭐 마약을 먹은 건 아니냐 지금 마약 먹은 사람의 증세와 같다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우리나라에 마약이 막 성행하고요. 그냥 그 연예인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나쁜 것들을 먹으면서 연예인 활동하고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기뻐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읽어드린 11절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어.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자기 옷을 다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안 찢은 사람 전부 다시 옷 찢어. 정말 만약에 얼마나 회개했으면 옷이 찢겨질 때까지. 여러분 정말 옷이 찢겨지도록 자기 남편 회개하는 사람 오늘 회개하시고, 옷이 찢어지도록 자기 자녀가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귀신 노름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자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잘못 가르친 걸 여러분 회개시키다 잘 가르쳐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나 우리 친척에 관계된 아이가 사망을 당했을까 봐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3절에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나만 진노받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지어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다른 미신의 종교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재앙을 내리는데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 책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재앙을 내린다. 17절에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해. 여러분 그 다른 신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신이고요. 학원 보내는 게 신이고요. 전염병 무서워서 집에 꽁꽁 숨어 있는 게 그게 신이고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비방하고 뒤에서 남을 욕해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내 신이고요. 내가 끊지 못하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저 친구들 만나가지고 모여서 노는 시간 보면은 막 밤새도록 그러는 시간, 그게 신이고요. 이 더러운 신들은 오늘 여기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근데 그 귀신의 신이 우리 가운데 붙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질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을 쫓아가다가 질병 안 만난 사람은 다행이고 감사하셔야 되지만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꼭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의사가 요즘 뭐 어떻게 제가 그렇군요. 간이 안 좋아하셨네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대로 하리라. 지금 읽어드린 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진노를 끄지 않겠다네. 그래서 23절에 요시야 왕이 23장 1절에서 뭐냐면요, 요시야 왕이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요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왕이 이제 아까는 hilki야가 읽었는데 이제는 사반이 왕 hilki야가 시켜서 사반이 읽었잖아. 아까 11절에. 이제는 23장에 넘어와서는 왕이 직접 다시 그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다가 다 읽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구절입니다만 23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23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백성, 우리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왕이 그냥 이제는 우리는 이 언약 따르기로 했거든 하고 얘기하니까 다 아멘하고 다 따라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도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뜻을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우리는 이 계명과 법도를 다시 지키리라.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던 그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들 보면은 생략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쌓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유월절 안 드렸던 것을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시작해요. 그동안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 우리는 절기를 지킬 거야 해가지고 2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23장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니까 23절에서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절 절기든 수장절 절기든 부흥의 부흥의 기간이네. 부흥의 절기 지키러 나가자. 으쌰으쌰 나가자. 응? 야, 오늘 주일 저녁 절기네. 상본제를 지키라 그랬지. 아침에 예배했으니까 저녁에 한 번 또 예배하자. 오늘 또 오후 1시에는 저 별관에 있는 모든 비품들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줬고 나에게 튼튼한 알통을 주셨어. 여자는 오지마, 남자만 와. 할렐루야. 안 오는 사람은 여자야 해가지고 또 1시에 가가지고 또 별관에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참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부인 앞에서 좀 재밌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남편이 될지어다. 그리고 저처럼 야단 맞을지어다. 뭐라고 야단 치겠습니까? 부인이. 당신 목사 맞아? 그래가지고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23장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거든요. 므낫세가 그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우상 제단. 여러분이 봐가지고 지금 므낫세가 자기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죄를 지니까 그 아들이 또 죄를 자기 아버지 죄를 짓잖아. 그래서 그 저주가 내 시대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할 건 뭐냐면 내 부모님 때 예수 믿었나? 내 조상 때 예수 믿었나? 그걸 따져봐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것들, 부족들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에 다 쏟아버리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던 신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부모 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걸 답습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손들은 그 자손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불신앙으로 살았던 걸 절대 본받지 않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믿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믿는 거에 반 정도 따라할 거야. 반 정도. 자꾸 반 따라고 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100년 이상을 간 종교가 없다 그러잖아요.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던, 그리고 루터가 산에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쭉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들에 성도가 없어요. 이게 100년 이상 못 가더라고. 예. 여러분이 지금 개혁을 그나마 못 일으키면 우리 자손들은 교회 안 다니게 돼 있어. 우리 자손들이 토요일 날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 올 때 구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을 재단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우상숭배한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만들어졌더니 우상에게 절하고 있잖아.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에서 불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더니 21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22절에 23절에 유월절을 23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이게 이제 개혁자입니다. 개혁자는 우리 부모도 이것을 못했고 내 자손도 못했는데 내가 이 개혁을 일으켜서 내 가정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리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가정이 될 거야. 우리 가정에 가정재단의 개혁을 일으키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건데요.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다 죽었는데 26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지 모르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요, 므낫세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산당을 헐고, 그러니까 산당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한 사람은 유다 왕 중에 2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산당을 헐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헐었고 요시야는 헐었거든. 그러면 요시야가 굉장히 잘했는데도 26절에 보니까 네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100%는 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은 것을 우리가 개혁을 할 때 100%를 일으켜야 되거든. 근데 100%가 안 된 거야. 100%가. 뭐가 2%가 부족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노했던 것을 다 풀지는 못했어. 27절에 그 대가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 대신에 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성전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너희 집에서 자꾸 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버리리라. 27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하고 후세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오늘 일으키길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믿는데요, 나는 회개했는데요, 내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때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머니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혹시 찢은 사람 있으면 제가 변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가복은 찢지 마라. 그건 교회 비품이다. 자기 옷도 아깝다고 성가복 찢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계속되지? 왜 내 속에 죄가 계속해서 죄짓고 싶은 마음이 떠나질 않지? 왜 내 속에 질병, 내 자녀의 질병이 떠나지 않지? 종교개혁자를 찾으시는구나.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을 이뤄서 정말 이 시대에 그런 능력자가 나와야지. 자, 눈을 감겠습니다.